행복한 하시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귀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교회는 무엇으로 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남은 교회는 무엇으로 남는가? 예, 조금 전에 봤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목사가 좀 설교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자주 잊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남은 교회, 남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남은 백성, 남은 교회는 근데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가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남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삶의 조건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은 결국 내 영혼의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정말 무엇으로 남게 될까? 참된 교회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오늘 이러한 좀 무거운 질문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함께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곧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내게 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본문은 글은 읽었을지 몰라도 그 중심은 놓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자주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이죠.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먼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도, 즉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쟁투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의 대쟁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한편에는 용과 그의 후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여자와 그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거짓 교회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한편에는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안전한 중립지대에 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라고 모두 같은 여자가 아니죠. 그죠? 계시록 12장은 순결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록 17장은 타락한 음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 종류의 여자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있다고 하여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여서 그 모두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타락한 여인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그리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배교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에서 땅의 임금도 뭐 했다고요? 임금들과 음행했다. 음행했다. 정치 권력과 결합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할까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힘, 세상의 부를 더 좋아하게 될 때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돈과 성공과 편안함이 더 커 보일 때에 교회는, 성도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움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음료의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참된 교회는 왜 중심지에 서 있지 않고, 뭐, 번화가나 도시에 서 있지 않고, 왜 광야로 가는가? 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된 교회는 큰 도시, 많은 사람들, 건물도 커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참된 교회가 광야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리는 언제나 다수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이고 성장의 자리이고 보존의 장소인 것입니다. 숨겨진 자리이지만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이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양보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너도 양보해라. 사이좋게 지내려면 서로 양보해야 우리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되게 맞는 말 같습니까? 이 세상에 사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친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는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은 박해로 굴복하지 않으면 타협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칼로 되지 않으면 돈과 여제와 명예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해결되지 않으면 편안함을 주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안 되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편안함으로. 그죠? 돈과 여자와 명예로 타협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박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타협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2페이지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만 용인하는 자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세속적인 명예, 세상의 부,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투옥, 불, 칼,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까? 투옥이나 불, 칼,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뭐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투옥과 불과 칼은 이것들에 비해서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었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부와 명예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말씀에 없는 것은, 말씀과 다른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전통이 아닙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구식이나 신식이냐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참된 부흥은 수를 늘리는 것,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토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가슴에 뭘 차고 있어요? 수건을 차고 있어요. 수건. 왜 수건을 차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 좀 구식인 겁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코를 하도 흘리니까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옷을 닦으니까 여기가 이제 가죽처럼 뽀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수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건 한 장만 들고 다녀도 안식일에 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건을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꼬매서 수건을 이 아이들처럼 여기다 달고 다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별나게 군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죠. 우리 재림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화이트 선지자는 커피에 카페인이 있어서 건강을 해친다고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많은 교인들이 커피를 마신다고 하여서 교회 본당에 커피 머신을 들여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표준이 높아서 그곳에 가는 것이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하여서 그 길을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종교개혁은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작은 빚,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아쉬운 것들은 각자가 받은 작은 빚에 머물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붙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붙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붙들었습니다. 각자의 귀한 진리였지만 문제는 각자가 발견한 그 조각만을 붙들고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삼겹살? 비빔밥. 네, 비빔밥이 1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빔밥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네? 뭐 집에 이렇게 오래된 반찬들 그냥 다 몰아넣고 비비는 게 비빔밥이에요? 예, 그렇게 하니까 비빔밥이 이게 좀 모욕을 받아요. 예, 비빔밥은 온 재료들을 선별하여서 신선하고 정말 서로 조화되는 그러한 음식 재료들을 선별하여서 그것을 넣고 비빌 때에 정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조화되지 못하는 것은 빼야 되고 맛을 해치는 것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펴낸 책인데 이 책을 우리나라 제2공화국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장면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기보스 추기경의 저술이고 그 다음에 장면이 이것을 번역했는데 교부들의 신앙 52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7일 지림교인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유일 규범주의를, 벤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 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네. 뭐 여기 교회 이름을 좀 이상하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 재림교, 안식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의 이름을 좀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래도 비교적 뭐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재림교회를 뭐라고요? 잡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잡채. 그런데 제가 음식 종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잡채보다는 비빔밥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각 교파의 귀중한 진리들을 성경에 입각하여서 신중하게 선별하여서 받아들인 거예요. 재림교회가 독단적으로 이 교리를 만들거나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재림운동 당시에 그 재림운동을 위하여 참여했던 각 교파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독특한 교리를 함께 연구하고 그것들을 선별하여서
성경과 일치하는 교리들을 수용한 것입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처럼 하나씩 최고의 재료들을 선별하여 담아낸 것입니다. 재림운동 이후에 흩어진 진리의 조각들을 성경으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별하여 모은 교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자랑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우리가 특별하다가 아니고 내가 다 옳다가 아니고 다른 각각의 교파들이 붙들었던 그 작은 빛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서 큰 빛을 만든 것입니다. 화이트는 사도행전 9페이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논증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존심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남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사명에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남겨진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도 또 진실된 영혼들을 두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더 큰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의 빛을 받은 만큼 더 거룩하게,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교회는 우월감의 교리가 아니라 책임과 사명을 위한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름만 남은 백성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하여서 내가 충성된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만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남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진리는 섞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인기보다는 진리를, 편안함보다는 충성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하여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내 안에 타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재료들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진리를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전통과 싸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결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편리한 종교보다 성경적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편안한 종교보다 성경적 신앙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